여러분, 조선 후기 우리나라는 개항과 함께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바로 콜레라와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콜레라는 1878년 부산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 1902년까지 무려 4차례나 더 창궐하며 안 그래도 피폐했던 조선 사회를 고통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1886년에는 2달 만에 서울에서만 여러분 무려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조정이나 관리들 또 사회는 콜레라에 대해서 어떤 손도 쓰지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조금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시절이잖아요. 쥐가 콜레라를 옮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쥐가 다리부터 무릎까지를 깨무는 것 같은 통증이 콜레라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쥐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해서 백성들이 집 앞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는 것이 이 전염병 대책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환자들이 방치됐죠. 그게 당시 조선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 그곳에만 다른 모습이 있었죠. 바로 조선에 온 선교사들과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을 처방하고 본국의 약을 구했으며 또 조선 땅을 위해 헌금해달라 눈물로 기도하고 부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저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가족까지도 버리고 방치하고 엄동설안에 길거리에 내몰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안아줬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미움, 또 이상한 이미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무엇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볼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시작은 조선사회의 전염병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임금도 보일 수 없었던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십자가가 사랑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돌도 맞고 미움도 당했으며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 생명이 회복되었고 교회는 조선 전체를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팬데믹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해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선제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주장과 고집을 피우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와 교회 역사 속에서 전염병의 시기는 오히려 교회의 사랑이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선명하게 세상과 다르다.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며 생명을 살린다 드러내며 교회가 부흥했던 역사였는데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초로 코로나19 시대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교회만 못 열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식당도 열고 클럽도 열고 저렇게 놀러 다니고 주말에 나가보니까 구갈 이지구의 1층에 있는 술집들도 정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식당이나 클럽과 비교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야 하는 거 아닐까? 교회는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높아요. 그런데 왜 식당처럼 대우하지 않느냐? 우리가 말하기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된 성도에 대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는 산돌같이.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 산돌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말씀이 좀 모순이에요. 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돌이래요. 돌로, 그리고 온갖 장신구로 휘황찬란하게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죽은 종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돌로 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진짜 성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라 표현했어요. 바로 그분처럼 죽어있는 종교,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성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요. 신령한 집. 여러분, 이 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가 아는 단어예요. 신세계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한 번이 뭐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단어입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오이코스예요. 구약에서 오이코스는 성전으로 대체되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난 죽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그 신령한 집, 그 신령한 성전으로,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성도인 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교회는 건물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든 어느 곳에서 드리든 내가 성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성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누가 됩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만 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그 사랑 통해서, 그 십자가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내가 직접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읽었던 9절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제사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제사 할 때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신령한 제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헬라어 로기코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는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기의 의미는 뭘까요? 나의 일상, 나의 마음, 나의 삶이죠.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제 자신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사를 말하는데 성전에 가서 하는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몇 번 절했는지, 얼마나 신령한 표정을 지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 나누어 주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선을 행한다. 여러분, 선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나눈 것이래요.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착한 일을 해라. 너희 삶을 나누라. 너희 시간을 나누라. 너희 마음을 나누라. 너희 물질을 나누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출애굽시키실 때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은혜 충만하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을 나누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예요. 후반부는 그걸 풀어내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 특권, 은혜, 구원받은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백성이 바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어둠 가운데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래요. 제사장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그분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 닮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 나누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죠. 그렇게 내가 복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특권, 사명, 비전을, 원래 예수님께 맡겨진 일인데 그 예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는요, 결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이어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복,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가장 큰 기쁨의 삶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봉사활동 하셨어요. 누가 제일 기쁩니까? 봉사한 사람이에요. 봉사한 사람이 가장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그래, 세상은 아직 살만해. 선행을 한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사회 전체에 빛을 비춥니다. 움켜잡는 삶이 복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 성공과 번영을 향해 달려왔는데 결국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 다 멈춰버렸어요. 만약 이게 전부였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시험 당하셨어요. 뭐에 대해 시험 받습니까? 빵, 물질이죠. 권력, 명예예요. 그걸 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오늘날 교회는 물질, 권력, 명예를 붙잡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와 자신의 몸을 찢으며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제물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자기의 삶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예배자 되어 제사장의 모범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구약성경은 아론, 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에 속하지 못한 고라가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대우 받느냐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 생각하셔서 땅이 갈라지며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자기 생각으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갑자기 이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이들 모두를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아론을 백성 사이로 급하게 보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한 이 내용이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뿔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 아론을 모세가 명령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회중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미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나도 병 걸릴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보냅니다. 47절을 보면은요,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전력 질주해서 갔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급하게 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인 아론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해 보이는 하나님만 계신 것 같은 회막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비웃고 죽이려고 했던,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라는, 백성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일로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사역과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줄 세우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서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룩하고 화려하고 내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고통과 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하는 바로 그곳이 제사장의 자리,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격분한 백성들 사이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 사이로 아론이 제단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들어간 이유도 자기 목숨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위험한 곳에 들어간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던 바로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48절, 바로 다음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이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섰을 때, 제단불을 가지고서 그 고통의 자리, 죽임당하는 자리, 자신을 원망했던 사람들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어요. 연병이 멈췄습니다. 이 제사장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셔야 하죠. 그런데 정말 모세와 아론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유, 하나님 잘하십니다. 나 대적하는데, 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저 제사장 귀한지 모르고 저 함부로 하는 것들, 저것들을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길 원하셨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생명 살림의 사명, 바로 그 제사장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알고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셨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기, 이 팬데믹 상황,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19의 상황, 교회가 자리 잡아야 될 스탠스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본연의 자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섬김으로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고통받는 세상 속에 자리매김할 때 우리가 무너져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모든 이름 가운데 높아지는 이름 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 먼저 하셨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움켜잡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두려워 떠는 자리도 아니고 원망하는 자리도 아니며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신앙과 동일한 무게감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데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보여줘야 될 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곳곳에 자리 잡았느냐, 우리의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과 권력은 세상이 더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여줄 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생명을 내어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가치이고,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을 때 세상은 교회가 비추어지는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오늘 본문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쩌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굶주림과, 내적으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갈등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달콤한 말이나 무조건 잘 된다는 거짓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재상기시키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갚을 길 없는 은혜이기에 사명자, 제사장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도전하는 것이죠. 진짜 위로는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요즘 고린도후서 묵상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4분 분열된 교회고, 개척했고 담임 목사였던 바울을 향해서 엄청난 오해 갖고 공격하고 모욕 주고 괴롭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가 구제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연보를 하라고 합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그 은혜로 이 어둠의 시기를 돌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 사명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영혼을 향해, 생명을 향해 달려가면요, 우리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넘치도록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과 또 꼼수로도,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이기는 위로요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은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기회죠. 그리고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나를 위한 교회, 교회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 생명 살림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교회임을 드러낼 은혜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 빛은 더욱 강렬하죠.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최고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 생명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바이러스를 조연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다 떨어져 있어도 성도는 가족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해요, 세상이 오히려 요청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세상과 열방을 향한 사랑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것은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계속 사순절에 금식 헌금을 요청했어요. 한 끼 금식하고 우리 이웃을 도웁시다. 그 5년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지난 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금식 헌금이 거쳤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결과 월세조차 내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의 안전을 넘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씩 모아서 마스크와 세정제로 더 어려운 이웃을 섬겼습니다. 마스크가 아니죠. 십자가죠. 그건 마스크가 아니죠. 그건 빛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심지그 선교사님에게 급하게 도움 요청이 왔고, 또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비전 헌금으로 우리 삶을 드립시다 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그때도 지난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어려운 교회 또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가을이 오면 많은 교회가 전도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었죠. 근데 코로나19로 투게더 기흥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국내 선교위원회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기흥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려운 장애인 가정들 이렇게 너무 집이 어두워서 LED 등으로 바꾸어주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후원하던 기업이 그 후원을 끊었대요. 근데 기흥 지역에서 우리 교회 가장 큰 교회도, 가장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도울 사람을 찾는데 신세계 교회가 보인 거예요. 그래, 너희라면 내 마음을 알겠지. 너희라면 동참하겠지. 너희도 어려운 것 아는데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 사명 감당하겠지.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가을엔 좀 김장을 해달라고 신갈 지역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모여서 여러분 지역주민센터에서 김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 400개 정도의 통을 만들어서 작은 통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그래서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투게더 기흥. 올해 투게더 기흥의 이름을 사랑의 빛, 사랑의 김치 사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거나 물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였죠. 그리고 우리 신세계 교회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십자가라는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좀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기도하고 싶어요.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길 원하실까요?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할까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언제나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소진시키지 않았어요. 모자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확신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우리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 십자가 사랑의 길을 이 고난의 시대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사장으로 살아가 이 어둠의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소리 높여서 또 묵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